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할렐루야. 함께 봉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심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하늘의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의 문을 나서면 여러 가지 형편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하나님만 인정하고 신뢰하시고 또 살다 보면 이 형편 저 형편 또 이 소리 저 소리 듣다 보면 우리 속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럼 시험대로 넘어지게 되죠. 어떤 소리를 들을지라도 어느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고 그리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 여러분 삶의 형편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책입니다. 네, 복음 안에서 너무 귀한 것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갈라디아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난 다음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 그들을 복음으로 훈련하며 그들을 위로하려고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 2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디 이야기를 하냐면 스리야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 그곳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일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 스리야 안디옥 교회의 일을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기독교 역사에서 이 스리야 안디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수리 안디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같이 보십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저를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첫 집사 중 7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속이 뒤집어진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을 들어 쳐 죽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까 몇 절입니까? 19절입니까? 거기 보면 때에라는, 이쪽 때에라는 그 말이 있는데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말씀 볼까요?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랬더니만 그렇게 컸던 예루살렘 교회가 텅텅 빕니다. 핍박을 피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외에는 없이 평신도들은 싹 다 흩어졌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때에라는 말은 바로 그때, 이때 사람들이 살려고 막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피하여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는 나 예수 안 믿을래? 하고 예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피난 간 지역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당당하게,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누구에게만 전하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합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는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그 다음 절 보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이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드디어 누구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음 절, 하나님 이걸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강력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연약한 사람들이 치유되고,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들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지역에,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 막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일하냐면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저 교회가 이상이 있는지, 왜 저렇게 갑자기 부흥되는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가서 한번 조사 좀 해봐라 하고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 유대인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90% 넘는 사람들이 이방인 헬라 사람들인데 얼마나 교회가 커졌는지 바나바 혼자는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바나바에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내가 예전에 14년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저 고향 다소로 내려보냈는데 이 사람이 복음으로 얼만큼 훈련됐나 하고 자기 혼자 이 안디옥 교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사울의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갔더니만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든지 이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합니다. 그것이 25절 2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 교회가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 지금 터키 그 남부 지역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려다가 또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웠습니다. 이들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여기는 지금 사울로 되어 있는데 이들을 통하여서 훈련된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 무엇을 드러냈냐면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삶에 교회만 다니고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너네를 보니까 예수니까 보여. 너네를 보니까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보여. 너는 예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고 붙여준 별명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자칭입니다. 나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쟁입니다. 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서 예수가 나와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예수가 보인다. 너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났어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중복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뭘 주셨습니까?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망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야, 너 이 문제는 너가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이 문제 속에 들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이 문제는 너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없어. 너는 이 문제 속에서 나를 만나고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할렐루야 해라,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육체의 느낌대로 큰일 났어, 이제 망했네 하고 낭망하면, 실망하면, 원망하면 우리가 한 그대로 내 삶의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와서 나를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져다 놓은 그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준 의도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사람들이 볼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자녀인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실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거나 핑계를 대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만난 일은 이 일을 통하여 주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야 될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이제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제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대로 그 문제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망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빠이시고 내 아빠이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며 우리를 붙들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이방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쓰리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방인 첫 번째 교회에 있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십시다. 기독교회사에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13장 1절로 3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나타내고 싶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야, 너희 중에 바나바와 사울, 이 사람이 후에 바울이 됩니다. 이 둘을 따로 세워 안수하여 기도하여 복음을 해서 파송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금식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스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놓고 안수하여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부은 다음에 자, 하나님이 당신들을 쓰기 원하시니까 더 깊이 이방인들에게 가십시오 해서 이들이 1차 전도여행, 1차 선교여행을 출발합니다. 이 스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된 첫 교회였고 또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1차 선교여행, 바울의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의 모든 근간 이루었던 교회, 헌금을 대주었던 교회, 뒤에서 중보해 주었던 그렇게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어쨌든 이 스리아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섬겨준 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그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터키 지역 선교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그때 당시 본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문제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어떻게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저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설령 예수를 믿는다 치자, 그런데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말이야.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1차로 종교회의를 했는데 그곳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는지 한번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에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15장 19절 말씀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예, 이 이방인 구원 문제,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 회의를 하다가 그 교회의 우두머리 야고보, 예수님의 아우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야고보가 한 말이, 자, 우리 이렇게 결론 내리자. 뭐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저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저들은 구원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 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고 저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라는 결론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방인들에게까지 각 교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2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로 알았다. 예.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즉 성령 안에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이 요긴한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너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너에게 그 어떤 것도 짐을 지우지 않기로 다 결정을 했다라고 다 모든 교회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스리아 안디옥에까지 왔어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 다 수습한 후에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해준 스리아 안디옥교로 옵니다. 뭐 하려고요? 잠시 휴식을 짜고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 스리아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스리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가 데려온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서론 엄청 길었는데 이해되시나요? 이 흐름을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길게 뽑았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진짜로? 이해 안 되시는 분 다시 또 한번 돌아가야 돼. 아유, 김영할 장로님 때문에 돌아갈 뻔했네. 자, 이제 보십시다. 그런데 베드로가 왔습니다. 와서 지금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막 하는 중인데 갑자기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불러서 막 책망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 우두머리예요. 예수님이 수제자입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해서도 덤벼서도 안 되는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이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고 베드로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립니다. 근데 이렇게 어린 바울이 초대교회 최고 우두머리 수장인 베드로를 하고 야단을 치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베드로가 이 스리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와.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음식을 먹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나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서 나가니까 베드로와 함께 했던 유대인들도 뛰쳐나가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까지도 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식사 예절을 어긴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일을 가지고 바울이 그 엄청난 베드로를 이리 와 하고 공개적으로, 홀로 따로 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야단치며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좀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 구원 확실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면 확실한 거야. 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맙시다. 해놨었어요. 그런데 이건 교회에서 결정된 거지 아직 유대인들은 이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 각 지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지새끼가 방앗간 쌀떡을 탁탁탁탁 하듯이 교회만 있으면 우리 믿습니다 하는 자리만 있으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다니면서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아? 택도 없는 소리 말어. 성경에 보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지금 할례 문제를 가진 이들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오면 또 할례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요한 이 스리 안디옥 교회를 뒤집을 것 같으니까 조용히 자리를 피해 준 것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베드로의 행동이 1000만 번, 100만 번 잘한 겁니다. 이 잘한 행동을 바울은 용납하지 않고 즉시로 불러서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을 합니다. 왜 그렇게 책망을 해야 됐을까요? 자, 지금 베드로는 이 스리 안디옥 교회가 떠들썩하면 안 됩니다. 분란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이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리를 피해 준 것뿐인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없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하는 이 유대인들의 말에 동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두머리였지만 자기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았지만 베드로를 불러서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나이 많은 베드로가, 자기가 지위가 훨씬 많은 베드로가 바울이 자기를 책망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후에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바울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에게 앙심을 품었더라면 야 이놈 너 두고 봐, 두고 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앙심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권면한 책망한 그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만약에 바울이 이 책망을 하지 않고 베드로가 이 식사 자리에서 떠나간 것이 그대로 용납되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은 승승장구해서 봐, 이제부터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갖고는 안 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이 할례파가 교회 전체를 다 주장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도 뭐가 되냐면 베드로파와 바울파가 나뉘어서 교회는 쪼개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쪼개짐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이제 책망을 한 것이죠. 자, 이 책망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서 하나 더 사건을 보기 원합니다. 구약에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보겠는데요. 저를 보십시다. 이 사건의 배경을 한번 볼게요. 저를 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3번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합니다. 정복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어디와 전쟁하면 지금 요르단의 수도 암만성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함락될 것 같은 이 성이 함락이 안 되고 더디게 갈 때 장수들이 그럽니다. 이제 왕은 돌아가셔서 수도에 돌아가셔서 나라를 굳건히 다스려 주십시오. 이 요청이 있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전쟁을 마치고 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자기가 힘들고 막 어려우니까 죽음의 경지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는데 평온한 상태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네요. 그저 안락하게 있는데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게 빨가벗은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범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와 전쟁터를 누빈 자기의 가장 핵심 장수 중에 한 사람의 와이프예요. 이거 발각되겠는데? 어쩌지? 근데 이 여인에게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애배했어요. 임신했어요. 이걸 감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남편, 자기의 핵심 장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급히 부릅니다. 와라. 왕이 부르는데도 이 장수는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낸 전쟁을 하는데 곧 이곳에서 승리하고 저 성을 다 차지할 수 있는데 급합니다. 전쟁 다 끝나고 가겠습니다. 전쟁 다 끝나고 오면 여인네가 배에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해요? 남편 오지도 않았는데. 급하게 부릅니다. 와라 해서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싸우다 말고 왔는데 너 집에 가서 너 아내하고 함께 좀 있어라 하는데 집에 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집 앞에다 텐트를 치고 그 집에 들어가서 텐트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왜? 아니 내 군사들은 생명 걸고 힘들고 어렵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편히 집 안에 들어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버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밧세바의 배가 불러올 것이고, 그럼 누구 애를 가졌어? 하면 큰일 나잖아요. 다윗이 머리를 씁니다.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몇을 부릅니다. 야, 전쟁을 할 때 저 암몬성에 갈 때 막 열심히 가고 극렬한 싸움을 하게 해라. 우리아를 앞세워 싸우게 해라. 그러다가 싸움이 격렬해지들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싹 빠지고 우리아 혼자 남게 해라. 그래서 죽게 해라. 우리아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 싸우던 이 우리아 장군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어서 하는 그 언행일지라도 하나님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마지막에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는 삶을, 사단에게 속았던 삶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그걸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충신 우리아가, 그런데 이 우리아는 유대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충실하게 싸워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매 저희 먹는 걸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될 것이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어떤 비유를 합니다. 지금 읽었죠?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나단의 비유를 듣던 다윗 왕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어떤 놈이야? 그 무례한 짓을 한 놈이 어떤 놈이야?
그럼 죽여야 돼. 그리고 그가 손에 끼친 건 4배나 갚아줘야 돼.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때 나단이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할렐루야. 어떤 놈이야? 그런 놈은 죽여야 돼. 그리고 그가 지은 것에 4배를 갚아줘야 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단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여러분,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왕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자, 신의원 장로님 장군이셨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참모들 회의를 하는데 좀 무리한 언행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모들이 말을 못하고 찌삣찌삣합니다. 왜? 상관 앞에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안 그래요? 눈치만 보면 다 아는데 저것들이 말을 않고 있네? 왜? 나중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니까. 하물며 왕입니다. 찾아가더니만 당신이야! 당신이 죽을 놈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예? 할 수 있다 손 들어. 그럼 못한다 손 들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요 그냥 은혜만 받을래요. 오 주여. 자, 그러면 나단이 어떻게 책망하는지 한번 우리가요 왜 이 말씀을 다 읽어드리냐면 우리가 하나 배웠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든지 이걸 못 들으면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회개를 해야만이 또 그 죄가 용서되어야만이 이 죄가 끊어져야만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할지라도 그의 죄값은 반드시 우리가 또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는 어떻게 하라? 모양이라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7절부터 나단이 다윗에게 이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너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너 주인의 처들을 너의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풍성하게 줬다 이거죠. 더 줄 것 없이.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9절 그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너의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너의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너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집에 계속해서 칼이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뒤가 더 무섭습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너희 집에 다윗의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너의 처들을 가져 너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너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대낮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숨어서 은밀히 죄를 지었죠 다윗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왜?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받습니다. 왜? 용서받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거든요. 근데 죄의 값은, 이 땅에서 죄의 값은 반드시 하나님이 추궁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 죄 회개해서 이걸로 끝난 줄 압니다. 예,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죄는 용서받을지 모르지만 그 죄값은 우리가 자신이 스스로 다 짊어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는 모양조차도 갖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단 선자의 책망을 이렇게 엄청나게 왕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13절 14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나이가 정녕 죽을 것입니다. 예, 다윗이 나단이 책망하는 것을 듣고 예,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리라. 자, 보십시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책망, 신약에서 대표적인 책망이 오늘 바울이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런데 나단도 바울도 책망을 할 때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방이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안 그래요? 안 보입니까? 김진열 장로님, 눈이 선하고 예뻐가지고 나는 내 상대방이 아름답고 좋은 모습만 봅니다. 그거예요? 우린 살다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실수를, 치부를 너무 많이 본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대부분 그걸 가지고 사실이야 하면서 막 떠버립니다. 그게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갔다면 우리는 사단의 짓을 한 겁니다. 여기 지금 본문엔 나오지 않았지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도, 여기 지금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습니다. 나단 스스로 간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지시하신 대로 저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실수한 사람 보입니까? 잘못한 사람 보입니까? 이거 사실이 하고 따지러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건에, 이런 일에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린 이걸 묻지 않고 이리 와봐 너 이거 했잖아, 왜 했어? 고쳐야지. 이거 되겠어? 나는 분명히 책망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 잘 되라고 했다 하는데 뭐가 되냐? 이들은 오히려 상처받으면서 그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단이 들어가 버리면 모든 게 다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일들 많이 봅니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실수하는 거, 잘못하는 거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게 사실이야, 내가 봤어 하면서 막 합니다. 그게 의로운 줄 알고.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짓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면 우리도 잠잠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잠잠하면 나도 잠잠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앞질러 가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 많은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권세 많은 자입니까? 왜 앞질러 가냐고요? 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하심 따라 가지 않았으면 나단은 목배에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전했기 때문에 나단은 살았고 다윗도 살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발 상대방을 책망할 때 인간적인 감정으로 여러분들을
수준에서 판단하고 나무라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시는 감동으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책망하는 자의 편에서 이제 보았습니다. 그럼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다윗이 내가 왕이야 그랬습니까? 책망받았을 때. 베드로가 내가 초대교회 대장인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을 통하여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서 즉시 회개했습니다. 우리는요, 내 스스로가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눈은 밖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속을, 나를 살필 수가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야 이건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니야! 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보지 못했던 것, 제가 알지 못했던 것,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통하여 보게 했고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죄였던 것을, 이게 실수였던 것을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할 때 그 자리에, 그 영혼에게, 그 문제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책망의 자세를 바르게 갖는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감동 주실 때 감동 안에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았을 때 변명하지 마십시오. 빠져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셨네요. 주여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에게 원수가 오는데 원수마귀가 이 문제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는데 하나님 이 사람의 조언을 통하여 충고를 통하여 내가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세가 갖춰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늘 내 입장에서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살피고 그게 잘못됐다면 넣어버리고 이걸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를 지금 신나게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을 했습니다. 나무랐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느냐? 어디를 보냐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이걸 보기 전에 로마서 6장부터 한번 7장부터 볼까요? 7장 7절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건 계속 율법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로마서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여기 말씀 보면은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이 율법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고 하늘이 열리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오게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은 단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깨닫게 하는 것. 자 보십시다. 그러면서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7절 끝에 보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있는 걸 알게 됐다? 탐심, 욕심이 있는 걸 알게 되었다.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예전에
우리가 88 올림픽을 열기 전에는요, 우리 공중도덕이 참 그랬습니다. 그죠? 아무거나 침을 탁 뱉어도 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는 그려놨지만 아무 데나 그냥 건너면 되고. 왜? 그게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잘못됐다는 법 명문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 선진국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면 되지 않겠다 싶어서 그거 자세한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거리에 침 뱉는 거 벌금 얼마, 이거 나쁜 거야.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가면, 무단횡단하면 또 잘못된 거야. 죽을 수 있어. 이것도 법을 위반한 거야. 자,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뭐예요? 잘못된 걸 알아요. 그래도 너 잘못해서 잡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고요? 어? 무단횡단하는 거, 거리 무단횡단하는 거, 이거 하기 전에는 아무 데로 뛰어다니면 괜찮아요. 경찰 호로로 빨리 지나가세요. 요것밖에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무단횡단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 벌점 얼마, 벌금 얼마 매겨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잘못된 거네, 하면 안 되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율법이 그거예요. 우리 양심으로는 저걸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양심의 법을 두고 거기에 더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죄야, 이러면 사단이 너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율법이 죄가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왜? 그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거, 마귀에 끌려가는 걸 알게 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의 역할은 바로 이건데,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걸 알려주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 가자고 풀어주는 게 율법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 너 안 지켰으니까 너 이걸 꼭 해야 돼, 유대인들이 이 짓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초대교회들을 다 흘마다 흩어놔요. 갈라디아 교회 흩어져, 빌립보 교회 흩어져, 저 고린도 교회. 유대인들이 한 번만 왔다 하면 교회가 뒤죽박죽죠. 우리 또 할례 받으려는데 어떡할까요? 이 소리만 계속 나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예, 바울은 다른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할례 받지 않은 거, 할례 주지 않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정말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나 새 차 사서 자랑하십니까? 나 다이아몬드 바지 껴서 이거 자랑하십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단 마귀 앞에서 자랑할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다고, 이걸 자랑해야 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들어오셨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바울이 지금 이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려고 흘려주신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갇히셨다 살아난 부활의 비밀, 부활의 능력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벌은 다 껴지고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만 들어있는 그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그 완벽한 은혜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살아서 꿈틀꿈틀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은 죄를 이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 꿈틀꿈틀대는 사람에게는 절대 마귀가 사단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설령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 놓았을지라도 그 문제가 다 뭘로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저 응답이 오고,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응답도 오고 기적도 오고 승리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자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즉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이 복음만 자랑한다. 나에게는 복음이 전부다. 왜? 이 복음의 그 뒤에 보니까 이 복음은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온 우주의 중심은 유대인입니다. 나머지는 다 미개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이건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란 표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바로 우리 아닙니까? 바로 우리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구원이 되었는데, 죄 끝났는데, 마귀를 깨뜨리고 다 내몰았는데, 내 삶의 현장에 이제 마귀를 내몰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데, 근데 이 복음은 왜 내팽개쳐두고 자꾸 유대인들은 다니면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복음이 확실하게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찾아서 금식해야 됩니다, 철회해야 됩니다, 헌금 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뭘 해야 되냐? 집사님 이리 오세요, 성도님 이리 오세요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흘려보내고 전하해서 그 속에 분명하고 확실하고 완전하게 뿌리 내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뿌리 내리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그를 힘들게 했던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마귀가 그를 힘들게 하려고 가져왔던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되지 마십시다. 집사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방법론을 제시하지 말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들이 연약한 것이 보이거들랑, 이들이 힘든 모습이 보이거들랑, 그들 속에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하게 뿌리 내리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는 결론을 가지시고 그들을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집사님 이리 와봐, 나도 예전엔 집사님처럼 힘들었어. 그런데 방법이 없더라고. 금식해도 안 되고 철회해도 안 되고 남 원망해도 안 됐는데 더 힘들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확 담으니까, 그걸 심으니까 먹으니까 저절로 이 문제 해결되더라고. 내가 했던 그 은혜 속에 한번 집사님 들어가 보십시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 한번 볼까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능력,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죄는 다 끝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는 깨어졌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친아빠로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위해 일하시는 증거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풀어내고, 그 은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안아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정죄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들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흘려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내 자식 봐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확실한 증거들을 달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스리 안디옥 교회에서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자기 체면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복음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얼굴 붉히고 싸우는데, 이건 우리의 싸울 것이 아닙니다. 제발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얼굴 붉히지 말고, 속상하지 않고,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면서 저 영혼들을 위해 싸우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이 너무 뒤숭숭합니다.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생명 걸고 싸워야 될, 바울처럼 생명 걸고 싸워야 될 복음에는 무관심하면서, 누가 더 이쁘니, 못생겼니, 누가 더 배웠니, 누가 일하느니, 누가 능력 있느니, 이런 지엽적인 걸 가지고 왜 싸우시냐고요. 그건 우리 싸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안고 품고 다독이면서 할렐루야 같이 가십시다. 이런 부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서로를 상대를 안아주며 품어주며 위로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믿음의 넉넉함이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믿음의 지체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끌어안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제발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혹 하나님의 어떤 사람의 잘못된 걸 보고 들었을 때 즉시로 쪼르르 가서 이건 사실이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걸 보았습니다. 어째요? 저에게 찾아가서 이걸 책망해야 될까요? 권고해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가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특히 핸드폰 문자로 쏘곤 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교회 문제가 다 여기서 나와요. 신약성경에 보면 수군수군대는 영은 사단에게서 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뒤에서 수군대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둠에서 수군수군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 당당히 선포할 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수군수군 때문에 내 영혼이 깨지고 내 가정이 깨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교회가 깨지는 하나님의 원수되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중복교에서 끊어졌습니다. 이제 오려고 그랬는데 내가 사전에 끊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들, 아니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 사회가 그 수군수군의 영 때문에 지금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끊으십시다.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저 수군수군 때문에 좌파 우파 나눠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좌파도 아닙니다. 우파도 아닙니다. 예수파입니다. 교회 안에 그 어떤 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함으로 저 좌파도 이기시고 우파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어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누구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 그것을 핑계대지 마시고 욱 하는 마음으로 싸우려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힘든 말을 할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 사람을 통하여 나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개하시고 그 말을 전해준 자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축복하실 때, 어떤 가정을 축복하실 때, 어떤 사업을 축복하실 때, 교회를 축복하고 사회를 축복하실 때 반드시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부터 일어나야 됩니까? 회개운동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부어주려면 그냥 야, 너 기도했으니까, 너 교회 다녔으니까 하고 턱 갖다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낼 내 심령이 정결해지고 온전해졌을 때 그 응답을 주고 달라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서 내가 책망을 받는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부어줄 때가 되었구나. 속히 알게 되기를.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만 돼요? 이걸 다 실천해야만 돼요? 할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회개시키십니까? 라고 엎드려 회개하시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여러분들 사업적으로도, 이 교회적으로도 회개가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할 때 회개부터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누굽니까? 아브라함 가문을 다시 번성케 하는데도 회개부터 다시 시키셨습니다. 이 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것도 100여 년 전에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도 회개부터 시작이었고, 모든 부흥과 축복의 근본은 회개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정결해진 믿음, 정결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을 부으시는 그 은혜 속에, 능력 속에, 축복 속에 들어오라 하십니다. 오늘 바울의 이 책망을 받은 베드로가 만약에 욱했다면 초대교회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더 굳건해지고 더 부흥하고 더 든든해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회개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 다윗 때에서 완전히 끝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죄의 값은 받았지만 이 다윗의 왕국이 더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나단의 책망을 받은 다윗의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속에 혹 죄의 모양이 남겨진 것이 있거들랑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주님 누군가 와서 나를 책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겸손함의 자세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울의 책망이 아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으로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책망하신 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나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더 복주기 위해서 나단을 보낸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 득영아 너 이거 끊어야 된다, 버려야 된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하고 욱하고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시면, 나에게 어떤 큰 응답을 주기 원하시면 나로 정결케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엎드려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 내가 눈으로 보았다고 들었다고 이게 사실이라고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단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시하심 따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책망의 자의 자세에 서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우리를 완전케 하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끊으며 하늘을 열고 승리하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이 완전히 채워지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 서게 하시고 마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앞에 서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